아멘. 다윗이 기름을 부음 받았을 때가, 그러니까 사무엘이 갑자기 등장해서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는데 사무엘이 다윗을 부르라 해서, 그래서 그냥 갔더니 하나님께서 너를 왕으로 세운다고 기름을 부었습니다. 당시 그 블레셋과의 전쟁에 다윗의 형들이 셋째까지 이렇게 전쟁에 참여했다는 것은, 넷째부터 말째인 다윗까지는 20세 미만의 미성년자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기름을 부음 받고 또 골리앗을 싸워 무찔렀던 때는 17세에서 18세로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자기는 사무엘이 자기를 불러서 왕으로 세운다, 기름을 부음 받았다는 이유로 사울의 그 왕의 추격을 받고 도망자의 신세를 하게 됩니다. 그 도망자의 기간이 다윗이 모든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 때의 나이를 성경은 30세라고 하니까 약 한 13년에서 14년을 광야에서 도망 다니게 됩니다. 요셉도 17세의 꿈을 꾸고 이제 그 구덩이에 던져지고 종으로 팔려가고 감옥에 던져지는 그 13년의 시간 지난 다음에 30세의 국무총리가 되었던 것처럼 다윗도 30세 왕이 되어서 40년을 통치하게 되죠. 다윗이 그렇게 사울왕의 추격을 피해 다녔던 그 유대 광야는 지도를 딱 보게 되면 지중해 쪽, 즉 우리가 지도를 봤을 때 서쪽으로는 유대 언덕이라고 해서 약 한 710에서 900m의 그 해발, 즉 우리 구봉산이 260m 정도 된다 하니까 3배 정도 혹은 4배 정도 되는 그리 높지 않은 그 산이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 그 광야의 끝에는 그 사해 바다가 있죠. 그래서 유대 광야는 좀 길쭉합니다. 폭으로는 약 한 16에서 20km 정도 된다고 하고요. 그다음 그 길이, 남북 길이로는 96에서 10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면적으로 치자면 우리 대전 땅이 한 520km 제곱이라고 하니까 한 4배 조금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대전 땅에 4배가 안 되는 지역. 그래서 그 광야를 보면, 사진을 보시면 광야가 이렇습니다. 높은 곳에서 광야를 이렇게 쭉 내려다 보면, 그래서 광야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광야의 모습이 위에서 이렇게 쭉 예루살렘에서 이제 사해바다로 내려가는 이 길인 것 같은데, 광야에 여러분 보세요. 숨기가 좋아요? 아니면 발각되기가 쉬울 것 같아요? 오늘 읽었던 성경 앞에 보면 22장에 보면 다윗이 지금 광야로 도망갔는데 하나님이 사울의 치하에 고통당하고 아픔당하는 사람들 400여 명을 다윗하고 붙였대요. 그러니까 다윗 혼자 숨어 다니는 게 아니고 몇 명이 다니는 겁니까? 400명이. 그래서 이 광야에 보시면 숨을 만한 곳이 마땅할 때가 아니죠. 제가 만약에 사울이었으면 좀 높은 고지에 팀들을 딱딱딱딱 세워놓고 거기서 가만히 지켜보기만 해도 다윗이 어디로 가는지 소문 듣고 쫓아갈 거 없어요. 그래서 이 다윗이 광야에서 사울을 피해 다니는데, 그래서 다음 지도를 보시면 이 인터넷에 누가 이렇게 잘 정리해 놓은 그림이 있는데 보시면 실제 유대 광야 전체 땅을 다 도망 다녔던 게 아니라 불과 한 4분의 1 지역, 그러니까 대전보다도 작은 땅덩어리 안에서 400명을 끌고, 여러분 식장산에 가보셨죠? 식장산 가보셨나요? 대전이 훤히 다 보입니다. 근데 그 광야예요. 건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400명이 몰려 다녀봐요. 잡히기는 너무너무 시간 문제 아니었을까요? 다윗의 입장에서는 유대 광야에서 도망 다니는 게 아마 매 시간 깨어 있어야만 했을 겁니다. 더군다나 자기 혼자도 아니에요. 차라리 내가 혼자라면 어느 집에 가서라도 떡이라도 좀 빌붙이고 좀 잠깐 그늘막에 숨기라도 하겠는데, 자기가 광야 생활할 사람 모읍니다 한 것도 아니에요. 22장에 보니까 사울 치세에 상처 입고 고통받고 힘들었던 영혼들이 자연스럽게 그냥 너나 할 것 없이 다윗에게 다 모여서 400명을 끌고 다녀야 돼. 그러니 어디 가서 뭘 먹여달라, 좀 숨겨달라,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느낀 건데, 하나님이 일부러 다윗한테 혼자 어디 숨어 다니지 못하도록 400명을 붙여버렸어요. 마치 저처럼. 네, 누구라고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어디 혼자 몸을 피해 다니며 왔다 갔다 할 정도면 안 돼요. 나나 지금 사울에 추격받는 것도 힘든데 400명을 하나님 때리 붙여놓으니까 이거 어디로 가야 될까요? 매 가는 곳마다 초병을 세우고, 또 오늘은 어디로 가야 되고, 그래서 막 사울이 온다 그러면 막 술래잡기 하듯이 막 저쪽으로 갔다가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이쪽으로 갔다가. 하나님이 그 다윗에게 기름 부으셨다는 그 하나의 이유로, 그건 다윗은 그냥 사울 왕의 추격을 14년을 그렇게 당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은 왜 그런 일을 만드셨을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이제 오늘 우리의 삶도 쫓겨다니듯 도망다니는 광야 신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 아래 거하는 우리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싶으신 것은, 오늘 우리의 삶의 가장 안전한 곳은 지리적 지형적으로 혹은 나의 경제적 형편으로 나의 직업이나 사업이 안정하다 해서, 안정적이라 해서 안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과 동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함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가장 안전함. 그 좁은 곳이라 해도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께 깨어있는 것이 우리 인생에 제일 안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도 제가 우리 젊은 부부를 만나서 감사한 것은 정말 좋은 실력을 가지고 좋은 직장에 인정받아 들어갔어요. 그 부부가 정말 어쩌면 우리가 지금 이 시대 청년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직장에 갔지만, 직장에 들어간 지 3, 4년도 채 되지 않은 부부의 고민이 이 직장이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평생 자기 삶을 책임져 주는 직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들어가기도 어렵지만 그 들어가서 그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뭘 더 배워야 될지, 더 훈련을 받아야 될지, 더 단련을 받아야 될지. 여러분, 세상도 더 이상 우리를 안전하게 숨겨주고 내 삶을 지켜줄 만한 것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내 직업과 사업은 끊임없는 영적 전쟁터예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주어진 것이지, 내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로 직업과 사업을 감당하는 순간 내 삶은 평생 광야입니다. 평생 광야입니다. 내가 서 있는 그 직업과 사업이 하나님 그분의 지혜와 지식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따라 나부터 수고하고 헌신하여 심고 거두는 약속의 땅에서의 삶인 사명의 터전이어야 되는 것이지, 내가 먹고 마시고 그래서 내 시간 좀 여유가 있고 돈이 좀 여유가 있으면 하나님 나라 섬기는, 그렇게 세상의 직업과 내 신앙생활이 분리되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내 삶이 안전할 수 있는 곳은 직업이 안전해서가 아니라, 사업이 안전해서가 아니라,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 때문에 안전한 것이고, 하나님 그분이 나를 지켜주셔야 안전한 것이고, 하나님 그분이 나와 동행하시기에 매일매일 비록 그 원수가 나를 집어삼키려고 우는 사자처럼 나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매일매일 그 원수가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나를 위협하는지, 어떻게 나를 공격하는지 그것이 두렵고 떨려 주변을 두리번 거린다 할지라도 내 삶을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그분을 피난처로 삼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는 것을 하나님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23장 11절 하지만 14절 말씀에 너무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이 다윗을, 그리고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위협과 환난과 어려움과 고통과 문제 속에서도 우리는 안전한 것입니다. 우리는 안전한 것입니다. 어차피 우리의 직업도요, 사업도, 또 그로 인한 수입도, 또 그로 인해 저축된 것도, 미래에 또 내가 준비한 것도 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거예요. 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건데, 우리는 자꾸만 그것을 내 피난처로 삼고 나의 안전장치로 삼으려는 욕심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광야 그 도피 생활, 다윗이 계획한 것도 아닙니다. 일방적으로 사무엘을 통해 그냥 왕으로 기름 부어 버렸어요. 버젓이 저 사울이 왕으로 있는데, 그래서 도망 다닐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은 거기서 하나님 그분만이 피난처가 되심을, 세상의 어떤 원수 마귀가 혹은 세상의 어렵고 힘든 상황과 환경이 우리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내 삶을 매일매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게 하시는, 피난처가 됨을 알게 하려고 다윗을 그 광야 여정으로 몰아내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광야 여정 속에 다윗을 가르치는데, 삶은 연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기회임을 알게 하신 거예요. 삶은요, 마치 이런 거죠. 내 삶을 계획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 삶에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그분이 일하실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면 좋아요. 하나님, 내 삶이 하나님의 역사의 무대가 되게 해주십시오. 성령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셔서 역할을 막 이루시는 그 무대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삶을 맡겨드려야 되는데, 만약 그렇게 맡겨드리지 않으면 삶은 끊임없이 나한테 살아달라고 아우성칩니다. 먹여달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입혀달라고, 그게 조금 되면, 여유가 생기면 좀 더 좋은 거 먹으라고, 좀 더 좋은 거 하라고, 좀 더 안전적으로 하라고, 좀 더 걸치라고, 좀 더 누리라고, 끊임없이 삶이 우리를 이끌어 가려고 합니다. 삶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으면 삶이 하나님이 되어버립니다.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않으면 삶이 우상이 되어버립니다. 삶 그 자체를 연명하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지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분의 뜻과 인도하심과 관계없이 당장에 일어나는 삶의 문제, 어려움, 솔직히 말하면 그런 거죠.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는데,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시면 관심이 없고 당장 이 문제 해결하려고 덤벼드는 기도는 내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못 먹는 거 아닐까, 못 입는 거 아닐까, 이거에 전부 다 결부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공중의 새를 보고 들의 풀을 보면서 너희를 입히시고 먹이신다고 약속하시는데, 내가 삶이 계획된 것도, 내가 이 시대에 태어난 것도, 내가 이 시대 때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인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구약에 만약에 태어나 보세요. 저 어디 저 폴리네시안 뭐 섬에 자기도 모르게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가 누군지 하나님 누군지 그저 그냥 지옥 가는 줄 모르고 지옥 갔을 텐데, 하나님은 그런 세대에 그런 사람들을 내버려 두셨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기다리셨다가 지금 이 시대 때, 지금 이곳에서 한밭제일교회 부흥을 맛보며 더 큰 부흥을 기대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신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섬기면서, 그래서 마땅히 내 삶을 돌보아 주실 텐데 하나님께 내 삶을 맡겨드리지 않다 보니 삶을 자꾸만 내가 연명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삶이 될까? 저기서 돈을 좀 벌까? 저기서 좀 더 이윤을 얻을까? 이렇게 하면 좀 더 삶의 여유가 생길까? 그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려고 하니 항상 뭔가 핑계를 자꾸 대요. 아우, 지금은 내가 시간이 안 돼요. 여러분, 시간이 안 된다고 말하는 순간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대표적인 고백이 뭔지 압니까? 지금은 안 된다고. 지금은 장가 들었으니 아내를 돌봐야 되고, 지금은 소를 샀으니 소를 시험하러 가야 되고, 지금은 밭을 샀으니 밭을 가꾸러 가야 된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들의 고백은 지금이 은혜 받을 때고, 지금이 구원받는 때고, 지금이 주님을 따르는 때지. 그래서 여러분, 뭔가 사역자든 혹은 교회 리더십이 오고 성도들이 뭔가 사역을 제안하고 부탁하거들랑 시간 안 된다는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줘. 내가 기도해 볼게. 그리고 내 속으로는 하나님, 내 형편으로는 내 실력으로는 시간이 안 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실 거니까, 하나님 이대로 그냥 안 된다라고, 지금 내가 섬기지 못한다라고 이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해주시고,
지금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섬김과 희생과 수고의 길에 심고 거둘 기회로 이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것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직장, 사업, 여러분 그거 하나님이 거두어 가신다면 뭘 할 겁니까? 아니 내 영혼을 오늘 밤에 거두어 가신다면 뭐가 중요합니까? 오늘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그런 관심은 삶을 연명하기 위해 우리가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기 위해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겨놓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 삶을 빚으시고 훈련하시고 단련시키시고 세우시고 배우게 하시고 따르게 하시고 심게 하시고 수고하게 하시고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이제 아멘 타이밍을 좀 아시는 것 같아요. 삶을 맡기는 법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는 나는 나에게 필요한지 뭔지를 몰라요. 나에게 정말 있어야 될 게 뭔지를 몰라요. 어디가 정말 안전한 걸까요? 어디가 정말 나를 편안하게 하는 걸까요? 무엇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 걸까요? 나는 모릅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아시니. 그래서 매 순간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다윗 혼자가 아니라 400명을 붙이신 것은 다윗으로 하여금 인간적인 꾀로 얄팍하게 어디 숨어 다닐 생각을 하지 말고 사울이 추격해온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게 하심으로 그 400여 명이 나중에는 다윗의 신실한 부하들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광야 여정 동안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할 줄 알고 하나님을 신뢰할 줄 알고 그래서 지금 바로 뒤에는 그 원수인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막 추격해와도 하나님 그분이 함께 하시면 나중에 성경을 보면 오히려 하나님은 다윗에게 사울을 죽일 수 있을 만큼의 좋은 기회들까지 보여주시잖아요. 그 하나님 다윗은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을 자기가 함부로 건드릴 수 없다 해서 2번이나 좋은 기회 자기가 지금 굴 안에 숨어 있는데 사울이 굴 안에 다윗이 숨은 줄 모르고 그 굴 입구에서 잠을 자는데 그 겉옷을 살짝 빼어내고 또 사울이 그 진 중심에 있지만 하나님이 그 모든 군사들을 다 잠에 빠지게 하니까 다윗이 그 군사들과 가서 그 창과 사울의 창과 물병을 가지고 오게 하셨어요. 오히려 쫓기는 다윗이 그 승패의 그 모든 기준이 하나님께 있음을 배우게 하셨던 하나님. 그것이 바로 우리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는 방식인 것입니다. 만약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지 않으면 내어드리지 않으면 내가 삶의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나를 삶을 무대로 삼고 거기서 꿈을 말씀하시고 그 꿈을 기독케 하시고 인내케 하시고 그 일의 역사를 드러내실 때에 하나님 그분이 내 삶에 어떤 일을 나타내실까를 기다리지 않으면 내 삶은 나를 짓눌러 버립니다. 끊임없이 못 먹을까봐 못 마실까봐 못 입을까봐 벌벌 떨게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언젠가는이라고 그 하나님의 따르고 하나님께 삶을 내어드리는 건 그 언젠가는 그러면서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이 하나님을 더 의지할 복된 날입니다. 하나님을 따라갈 날입니다. 하나님 그분께 삶을 맡겨 드려볼 기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 최고의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뭔가 내가 가진 것으로, 뭔가 내가 누리고 있는 것으로, 내가 갖춘 것으로 안정감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내 삶을 인도하실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보호하심을 믿고 또한 이끌어 가심을 믿고 매일매일 그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가 삶의 기준이 되고 목표가 되고 내용이 되어서 더 기도하려고, 더 예배하려고, 더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더 하나님을 기다리고 따라가려고 예배 자리, 기도의 자리에 달려 나오려는 그 자체가 삶의 목표가 되는 순간 삶은 가장 안전하게 되는 것이죠. 안전하게.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사울의 그 도피 생활을 쭉 따라다니면서 그 주옥 같은 시편의 고백들을 하지 않습니까? 시편 우리 62편 말씀 우리 힘차게 한번 선포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여러분, 하나님은 참 이게 진퇴양난 딜레마를 갖고 계셨을 것 같아요. 참 우리란 존재가 삶이 조금 편안하고 살만하면 마음을 토로하고 울부짖으며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저도 뭘 듣고 싶진 않아요. 자기 스스로에게 한번 자문해 보세요. 내 삶이 좀 편안하다 할 때 그 기도하고 죽을 것 같아가지고 주야 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한 사람이라도 그 죽을 것 같아서 소리 지르고 싶은 사람을 위해 외치자는 거예요. 삼창을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편안할 때 그 하나님과의 관계와 내가 어려웠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 여러분 어느 것이 더 진실되고 뜨겁고 또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았던 것 같아요? 언제요?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압니다. 이미 저는 압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저 기도를 안 하면, 하나님께 달려나오지 않으면, 인생 내버려 두면 공허하고 허무하고 잘못된 길, 틀린 길 걸어가고 말 텐데, 그렇죠? 근데 또 하나님은 또 기대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걸 막아주실 수 있지만은 막아놓으면 계속 기도 안 한단 말이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됐어요? 눈물을 머금고 그 아픔과 어려움을 그냥 두시죠. 아니, 여러분이 하나님 입장에 한번 대보세요. 물론 하나님도 쉽지는 않으세요. 하나님도 그렇게 탐탁진 않는데 보세요. 어느 게 하나님께 더 마음에 와닿고 영광이 되겠습니까? 편안하다 착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줄 모르는 거하고, 비록 다 잃어버리고 어렵지만 하나님밖에 없다고 달려나오는 거하고, 어느 걸 하나님이 원하실까요? 물론 또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지. 내 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미래도 다 준비되고 또 기도도 뜨겁게 하면 돼야지. 물론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하지만 우리란 존재가, 제가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하지만 저의 반성이기도 하고 우리 반성이기도 하니까 한번 이런 표현을 써볼게요. 어지간해서는 기도하러 안 옵니다. 어지간해서. 그게 제 집인 줄도 모르고 제에게 끌려다니죠. 그러니까 하나님, 더군다나 만약 다윗이 그런 도피 생활, 광야 도망자 생활이 없었다면 주옥 같은 시편 말씀을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편안할 때는 펜도 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저거를 그냥 편안하게 무조건 이기는 길로만 가게 해야 될지, 아니면 비록 좀 고단하고 힘들어도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한 그 광야 여정으로 인도해 가야 될지. 만약 여러분 삶 중에, 여러분 중에 지금 정말 뜻하지 않는 그런 어려움과 아픔을 당했다면 기뻐하십시오. 다윗이 만났던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내가 지금 시시로 하나님을 바라며 마음을 토할 줄 모르고 하나님만이 피난처가 되심을 고백할 줄 모른다면
그것이 오히려 더 큰 위기가 아닐까요? 그래 하나님은 지금 딜레마예요. 어떻게든 도와주셔야 돼. 저렇게 내버려두면 삶이 끝나면 안 되니까 강제적으로 개입해서 건져주시기도 하시지만, 또 그렇게 자기 꾀, 자기 방법,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도 없이 막 사라지면서 어쩔 수 없이 쓰러지고 넘어질 때 그냥 도와주기만 한다면 평생 하나님 기도할 줄 모르고, 예배할 줄 모르고, 만날 줄 모르고, 임재를 경험할 줄 모르고, 예수님 음성을 들어보지 못한 채 살아가니, 그래서 지금 죽겠다는 건 알지만 그걸 도와주자니 그건 또 기도 또 안 할 것 같고, 하나님께 안 달려고 할 거고, 또 안 도와주자니 그거 자식이 아프다는데 그거 얼마나 힘드시겠어. 그러니 지금이 기도의 기회인 줄 알고, 지금이 은혜의 때인 줄 알고, 지금이 하나님 나를 부르신 때인 줄 알고, 그 기도 자체, 그 예배 자체,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을 삶의 목표로 삼는 자는 평생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이 진정한 피난처가 되시는지를 다윗에게 시험하고 계십니다. 사울 왕의 추격을 받고 있어서 자기 몸 함께하는 이들조차도 건사하기가 쉽지 않은데, 같은 이스라엘 주민인 그일라 지역의 백성들이 블레셋의 공격을 받아 위기에 처했다는 것을 듣고 다윗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제 비록 사울 왕의 추격을 받고 저도 도망자 신세고 내 코가 석자지만, 내 지금 일터에 문제가 있고 내 경제 사정이 녹록지 않으며 내 삶이 정말 이렇게 살아줘도 되는지 안 되는지 가늠할 수 없고 미래를 예측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미래를 위한 준비라고 한다면 정말 내가 미래를 위한 준비가 잘 됐다라고 말할 수가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 저 영혼을 살리기를 원하시며, 하나님이 지금 저 일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며, 하나님이 저것을 통하여 나에게 진정한 필요는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함을 알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 저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는 저 일을 나에게 허락하신다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다른 이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사울이 언제 어떻게 올지 모르고, 실제적으로 그 이후의 기록을 보면 그일라 주민은 다윗이 또 와서 블레셋의 침공을 막아서지만 사울이 다윗을 추격을 온다니까 그일라 주민은 다윗을 사울한테 내줄 요량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자 하시니까 결국 그 다윗의 광야 생활은 하나님이 피난처 되심을 경험하면서, 그리고 그 다윗에게 하나님이 진정한 피난처가 되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러 가라 먼저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다윗이 그일라 주민의 어려움을 듣고 비록 내 인생이 광야 도망자처럼 이리 도망가고 저리 도망가고 내일은 여기서 살아야 될지 모레는 저기서 살아야 될지 내 삶조차 가늠이 되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기에 하나님께 물었던 겁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삶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저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면, 저를 통해 일하기를 원하신다면 제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진정한 피난처가 된다는 고백이며 순종의 열매인 것입니다. 지나고 보면 내가 그때 여유가 있고 시간도 물질도 조금 있어서 섬겼던 때보다 나는 정말로 내 실력으로, 내 시간으로, 내 물질로는 도저히 섬길 수 없었던 때에 하나님 나한테 섬기라고 하셨을 때가 지나고 보니까 제일 영광의 때였어요. 사르밧 가부가 이제 한 움큼의 밀가루와 기름 몇 방울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하나님 엘리야를 보내가지고 그거 내놔라. 하나님 뭘 없어서 내놔라는 게 아니에요. 사르밧 가부는 지금 밀가루 한 움큼 그 기름 섞어가지고 이제 자식하고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엘리야가 가서 그거 내놔라. 그거 네 손에 들은 거 그거. 하나님 이거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거 내놔라. 그거. 참 벨라지요. 왜 그러셨을 것 같아요? 다윗이 왕이었기 때문에 그일라 주민을 구한 것은 당연한 것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결코 다윗이 그일라 주민을 도울 수 없는 상태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다면 영광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항상 그런 기회를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죠. 제가 이제 포항에서 처음 전도사 생활을 중등부를 맡아서 여러분 중등부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농담이 아니에요. 북한군이 못 쳐들어 들어온 것은 중등부 때문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그 중등부 사역을 하는데 대학부도 같이 좀 섬겨야 돼서 그 대학부 부장 집사님이 어느 날 한동대 학생들을 교회로 좀 데리고 오잖아요. 왜냐하면 그때만 해도 한동대 학생들이 3학년이 있었어요. 4학년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학교가 개교된 지 3년째 되는 해였는데 완전 신학생들보다 더 뜨거운 거예요. 가니까 뭐 전도할 게 필요 없어요. 그 야외 그 식당에서 매일 예배를 기도 모임, 예배 모임. 와, 이 친구들 대단하다. 그러니까 이제 부장 집사님이 이 친구들 교회로 좀 데리고 오잖아요. 그래서 차량을 하나 마련하자는 거예요. 그 저보고 제안하셨어요. 주중에는 전도사님이 그 차를 타시고 주말에는 한동대 학생들을 데리고 오는 통학 이제 12인승으로 하자는 거예요. 저야 감사하죠. 저야 뭐 토요일 주일 어디 갈 데 없잖아요. 교회 사역이 되니까. 그래서 그분이 차량 할부금이며 보험금을 다 대주셨어요. 근데요, 하나님의 계획은 참 신묘막측합니다. 차가 생긴 것만 해도 감사한데 제가 이제 매주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포항에서 영남대학교, 대구대학교, 경북대 이런 대구로 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저를 따라 주말마다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모님들이 뒤로 와가지고 자기네끼리 단체로 왔다면 금액이 줄어들었을 텐데 뒤로 와가지고 전도사님 고맙다고 기름값을 주니까 나는 전도사 때 부자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어쨌든 이제 그렇게 차량을 이렇게 쓰다가 제가 이제 서울 종신대학원에 이제 합격을 하면서 부산으로 사역지를 옮겼어요. 그래서 부산에 가니까 갑자기 사례비가 한 10분의 1로 줄어버렸어요. 그리고 부산에서 서울까지 차를 몰고 다닐 수가 없는 게 도로비며 기름값이 이거 뭐 감당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사례비를 작다고 제가 걱정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생활이 안 되면 그만둘 거니까. 그때마다 어려가지고 그래가지고 걱정도 안 했어요. 그러고 있는데 집에서 이제 어머니가 한번 오라 해서 갔더니 반찬하고 챙겨주셔서 밥 먹고 그러고 있는데 이제 어머니가 저기 그 결혼을 안 하신 우리 여전사님 두 분이 개척한 시골교회가 있었어요. 제가 예전에 학부 대학교 다닐 때도 이제 그 집에 좀 신세도 졌는데 그 전사님들한테 반찬을 갖다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다고. 그래서 이제 밥 먹고 이제 반찬을 챙겨서 이렇게 갔더니 전사님도 오래간만이라 반가워하면서 온 김에 저녁 먹고 가라고. 그래서 앉아서 이제 저녁을 먹는데 이제 반찬을 펼치고 예배하고 이제 기도하시는데 이렇게 기도하시다. 하나님을 이렇게 종전에 와서 감사하고 이렇게 저를 위해 축복하시면서 그 끝무렵에 기도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 차를 주세요. 차를 주세요. 교회 사역을 하는데 봉고차가 폐차가 된 거예요. 그래서 차를 달라고 기도하는데 제가 그걸 딱 듣는 순간 어차피 저는 뭐 주중에 계속 차를 세워두어야 되는 편이니까 이건 내 차가 아닌가 보다. 그걸 제가 사실 팔려고 했을 때 한 650만 원 이렇게 받을 수 있다 하더라고요. 차가 나쁘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3, 4년밖에 안 됐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차를 제가 키를 드리면서 전사님 뭐 차 쓰시죠. 그러나 제가 뭐 저를 오늘 태워주시고 타이밍 벨트며 엔진 오일 이런 거는 좀 한번 가셔야 된다고 오늘 제가 차를 드렸으니까 그 차를 드렸어요. 하나님 저에게 유혹의 길이며 또 차를 그 주자마자 저희도 하나님도 승용차를 주셔가지고 탔는데 은혜가 거기로 끝이 아니에요. 근데 그분들이 그걸 가지고 이제 대구에 중고차 매매하시는 집사님, 원래 잘 아는 집사님한테 그 차를 끌고 간 거예요. 벨트도 한번 교환하고 엔진 오일도 한번 갈아야 된다 하니까 끌고 갔더니 그 집사님이 전사님 이 차 저 주시고 제가 새 차를 뽑아드리겠어요. 그래서 그 집사님도 알고 보니까 그 두 분이 사역하는데 차가 없다는 게 늘 부담이 돼서 기도하고 계셨는데 누가 중고차 하나 줬다니까 자기가 그걸 사고 새 차를 뽑아가지고 그분들한테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하시는 그 흘러보내게 하시는 그 방식 보세요. 여러분처럼 돈 많은 사람들을 쓰는 게 아니라 지금 학비가 어떨지 생활비가 어떨지 서울 부산 왔다 갔다 하는 교통비도 안 되는 그 전도사한테 물으신 거예요.
제가 그걸 강제로 한 게 아니에요. 어차피 그 차도 저도 하나님 은혜로 받은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걸 귀한 기회를 주셔가지고 제 유학길도 열려지게 하시고 그 위에 삶도 다 책임져 주시고 오늘 우리의 평생의 삶에 하나님이 이런 기회를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뭔가 받은 것이 있고 경제적으로 넉넉하다면 그것도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것이 이게 마땅히 구별할 줄 알고 쓰는 것은 어쩌면 책임이고 당연한 것이겠죠.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그런데 내가 경제적으로 어렵고 환란이 있고 아픔이 있지만 내 삶 돌보는 것도 쉽지 않고 내 자녀들 필요도 해결하기 어려운데 하나님 나한테 사르밧 가부에게 물으셨듯이 물으시는 거예요. 너 지금 사울에게 쫓기는 건 알지만 그일라 주민이 어렵다. 너 어떡하겠냐? 네 직장 생활이 어려운 줄 알지만 네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 그들 내버려 두는 거 너 어떡하겠냐? 네 삶을 네가 돌봐야 되고 네 자녀들 돌봐야 되는 거 하나님이 모르시지 않으니까. 하나님 모르시지 않으니까. 정말 네 삶을, 네 자녀의 삶을, 그 가정을, 그 일터를 하나님께 맡긴다면 너는 내가 원하는 걸 하겠느냐? 내가 원하는 걸 하겠느냐? 하나님의 관심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 다윗이 광야 훈련을 마쳤을 때 그 이후에 다윗의 기록을 보면 가장 4번 정도 그 표현이 등장하는데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니라.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내 삶을 하나님께 맡겨놓을 때 내가 뭘 가졌는지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환경이든지 그게 개의치 않고 하나님 그분이 원하신다면 하나님이라면 하실 수 있으시니까 하나님께 삶을 맡겨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말씀에 다윗이 시편 기자가 멋지게 고백했잖아요.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지금 내 인생의 문제 턱 밑까지 쫓아온 원수 대적처럼 그렇게 문제 어려움을 다 아시지만 하나님 그분 의지하면 그 원수가 그 인생의 문제 어려움이 내 턱 밑에 와 있어도 잔치의 상을 딱 차려놓고 너 마셔라, 너 먹어라. 그거 걱정하지 마라. 그거 어차피 내가 해결해 줄 거니까 너는 나와 함께 먹고 나와 함께 마시자꾸나.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에 그러죠. 내가 그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렇게 주님이 문 밖에서 두들기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부터 우리 인생의 문을 두들기시는 겁니다. 너는 나와 함께 먹겠느냐? 나와 함께 시간을 보내겠느냐? 나만 바라보겠느냐? 시시로 마음을 토로하고 하나님만이 피난처 되심을 고백하겠느냐? 그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이 지금 어떤 순간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에 피난처가 되심을 가르쳐 주실 것이고 또한 그일라 주민을 구원할 기회를 여러분에게도 보여주시면서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은혜를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